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역대기 학원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 왕위를 튼튼히 하였다. 주 그의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다. 그곳에는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느님의 만남의 천막이 있었다. 후르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차렐이 만든 청동제단은 주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곳에서 주님께 문의하였다. 그날 밤에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주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땅의 먼지처럼 많은 백성의 임금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청하지도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내가 너를 임금으로 세워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청하였으니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을 떠나 곧 만남의 천막 앞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임금 덕분에 예루살렘에서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해졌고 향백나무는 평원지대의 돌무화과 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켈, 말은 한 마리에 은 150세켈을 주고 이집트에서 들여왔다가 임금의 무역상들을 통하여 히타이트의 모든 임금과 아람 임금들에게 되팔았다. 그는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내는 사람 8만 명,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징발하였다. 이제 나는 주내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어 주님께 봉헌하고자 합니다. 그곳에 계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늘 두 줄로 빵을 차려 바치며 아침과 저녁, 안식일과 초하룻날 주 우리 하느님의 축일마다 번제물을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할 일입니다. 저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도 그분을 모실 수 없는데 누가 그분께 집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집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어 올리려는 것뿐입니다. 또 레바논에서 나는 향백나무와 방백나무와 자단나무도 보내주십시오. 나는 임금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 나무를 잘 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그 종들과 함께 내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 곧 나무를 베는 벌목꾼들에게는 40밀 2만 코르와 보리 2만 코르,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겠습니다. 히람은 또 이렇게 썼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다윗 임금에게 슬기와 분별력을 갖춘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어 주님을 위한 집과 자기 왕궁을 위한 궁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는 단 출신 여자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티로 사람입니다. 그는 금은과 청동과 철과 돌과 나무를 다루고 자홍과 저주색 천과 아마포와 다홍색 천을 짜며 온갖 종류의 조각을 할 줄 압니다. 그는 임금님의 기술자들과 나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아버지 다윗의 기술자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온갖 계획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레바논에서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로 야포까지 가져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금님께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려가십시오. 그들 가운데 7만 명은 짐꾼으로 뽑고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떠내게 하였다. 그리고 3,600명은 그 일꾼들을 부리게 하였다. 솔로몬이 집을 짓기 시작한 때는 그의 통치 4년째 되던 해 둘째 달 초 이튿날이었다. 앞에 있는 현관의 길이는 그 집의 너비와 같이 21마이고 높이는 120안마인데 현관 안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그는 보석으로 그 집을 아름답게 꾸몄다. 금은 파르와임에서 들여온 것이었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는데 그 길이는 집의 너비와 같이 21마이고 너비도 21마이다. 그는 그곳에 600탈렌트나 되는 질 좋은 금을 입혔다. 그는 지성소에 거릅상 돌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금으로 입혔다. 이 거룹의 한쪽 날개도 5안마인데 그 끝이 집의 벽에 닿고 역시 5안마 되는 다른 쪽 날개는 다른 거룹의 날개와 맞닿았다. 그는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과 아마포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거룹들을 수놓았다. 그는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그 사슬에 달았다. 솔로몬은 청동 제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20안마, 너비가 20안마, 높이가 10안마였다. 그 아래에 빙 둘러 돌아가면서 11마 되는 황소상들이 바다를 둘러쌌다. 이 황소들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만든 것이다.
바다의 두께는 한 태파이며 그 가장자리는 나리꽃 모양으로 된 잔의 가장자리처럼 만들어졌다. 이 바다는 물 3,000밭을 담을 수 있었다. 그는 또 금 등잔대를 규격대로 10개 만들어 5은 성소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 사제들의 뜰과 큰 뜰을 만든 다음 그 큰 뜰 대문에 문짝들을 만들어 달고 청동을 입혔다. 후람은 냄비와 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임금이 하느님의 집에다 해놓으라고 시킨 일을 마쳤다. 그 두 그물에 달린 성류들 곧 기둥 꼭대기에 둥근 두 기둥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 두 줄로 매단 성류 400개를 만들었다. 모형 바다 하나와 그것을 바칠 황소 12마리. 임금은 요르단 평야 수컷과 추레다 사이의 진흙 바닥에서 그것들을 부어 만들었다. 솔로몬은 또 하느님의 집에서 쓸 온갖 기물을 만들었다. 이 기물들은 금제단과 제사빵을 차려 놓는 상, 금으로 곧 순도가 아주 높은 금으로 만든 꽃 장식과 등잔과 부집개, 이렇게 하여 솔로몬이 주님의 집을 위하여 해야 할 모든 일이 끝났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봉헌한 물건들 그리고 은과 금과 모든 기물을 가져다가 하느님의 집 창고에 넣어두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7째 달의 축제 때에 임금 앞으로 모였다. 그들은 쾌를 비롯하여 만남의 천막과 그 천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도 모두 가지고 올라갔는데 사제와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다. 그러고 나서 사제들이 주님의 계약궤를 제자리에 곧 주님의 집 안쪽 성소인 지성소 안 두 커룹의 날개 아래에 들여다 놓았다. 그 채들은 궤에 붙어있는 그 끝이 안쪽 성소 앞에서 보일 정도로 길었다. 그러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들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남아있다.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였다. 거기에 있는 사제들은 모두 조에 관계없이 정결 예식을 마친 상태였다. 나팔수들과 성가대는 한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 쇠 나팔과 자바라와 그 밖의 악기에 맞추어 정령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드높일 때 구름이 그 집 곧 주님의 집에 가득 찼다. 그때 솔로몬이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짙은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임금은 얼굴을 돌려 모여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축복하고 나서
나는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도 내 이름이 머무를 집을 지을 성읍을 선택한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로 선택한 적이 없다.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으셨소. 그러나 너는 그 집을 짓지 못한다. 내 몸에서 태어날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한 그 집을 지을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맺으신 계약이 들어있는 궤를 여기에 모셨소. 솔로몬은 일찍이 청동으로 길이 5안마, 너비 5안마, 높이 3안마 되는 대를 만들어 뜰 가운데에 놓았는데 거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서 또한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처럼 손수 실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주 저의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돌아보시어 당신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한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부디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동하시어 당신 종들에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죄 있는 자에게는 그 죄값을 돌리시어 그의 행실에 따라 그 머리 위로 갚으시고 의로운 이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리시어 그 의로움에 따라 그에게 갚아주십시오.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 종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걸어야 할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당신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개인으로나 전체로나 저마다 고통과 슬픔을 느끼며 이 집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무엇이나 기도하고 간청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그들은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의 길을 따라 걸을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당신께 호소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아모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당신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지은 이 집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나 사로잡혀간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몹쓸 짓을 하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며 그 유배살이 하던 땅에서 당신께 간청하면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또한 당신께 죄를 지은 당신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 하느님, 이제 일어나시어 당신의 안식처로 드십시오. 당신 권능의 캐와 함께 드십시오. 주 하느님, 당신 사제들이 구원으로 옷 입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행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삼키고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에 가득 찼다. 이렇게 불이 내려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집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돌을 깐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정녕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고 외쳤다. 솔로몬 임금은 황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희생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임금과 온 백성이 하느님의 집을 봉헌하였다. 솔로몬은 주님의 집 앞에 있는 뜰 한가운데를 성별하고 그곳에서 번제물과 진교 제물의 국기름을 바쳤다. 솔로몬이 만든 청동 제단에는 그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국기름을 다 담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여드레째 되는 날에 거룩한 집회를 열었다. 그것은 이래 동안 제단을 봉헌하고 이래 동안 축제를 지낸 다음이었다. 솔로몬은 이렇게 주님의 집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집과 자기 집에 관하여 마음에 떠오른 것을 모두 훌륭하게 이루었다.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내 백성 가운데에 흑사병을 보낼 때 이제 내가 눈을 뜨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처럼 내 앞에서 걸으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내 규정과 법규를 따르면
그러나 너희 마음이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계명과 규정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그러면 한때 존귀하던 이 집을 보고 지나는 사람마다 몹시 놀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찌하여 주님이 이 땅과 이 집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솔로몬은 20해 동안 주님의 집과 자기 집을 짓고 나서 솔로몬은 또 하맛 초바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는 또 윗베토론과 아랫베토론에 성벽을 쌓고 성문과 빗장들을 달아 요새 성읍으로 세웠다.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모든 백성,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노예로 삼아 자기 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들은 군사와 장수와 군관 그리고 병거대와 기마대의 장수들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이 살 집을 짓고 그 여자를 다윗성에서 그리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는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집을 비롯하여 주님의 쾌를 모셔드린 곳은 거룩하니 내 아내가 거기에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안식일과 초하루 날과 해마다 맞는 새 축일, 곧 무교절과 주간절과 초막절에 모세의 계명에 따라 정해진 그날의 번제물을 바쳤다. 그리하여 사대들과 레위인들은 창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과 관련하여 임금이 내린 명령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다.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치온 게베르와 엘라스로 갔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까다로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해 보려고 예루살렘에 왔다.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모두 물어보았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지켜보고 그가 지은 집을 보았다. 여왕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의 업적과 지혜에 관하여 내 나라에서 들은 소문은 과연 사실이군요. 임금님의 부하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언제나 임금님 앞에 서서 임금님의 지혜를 듣는 이 신하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임금에게 주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임금에게 준 것만큼 많은 향료는 다시 없었다. 임금은 이 자단나무로 주님의 집과 왕궁의 층계를 만들고 노래하는 이들이 쓸 비파와 수금도 만들었다. 그와 같은 자단 목재는 일찍이 유다 땅에서 본 적이 없었다. 한 해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였다. 솔로몬 임금은 금을 두드려 큰 방패를 200개 만들었는데 큰 방패 하나에 두드린 금 600세켈이 들었다. 임금은 상하로 큰 왕자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다. 여섯 층계 양쪽에도 사자가 12마리 세워져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임금의 상선대는 히람의 종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갔다. 이 타르시스 상선대가 새해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왔다. 그리하여 세상 임금들이 모두 하느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를 찾아왔다. 솔로몬에게는 말과 병거를 두는 마구칸이 4,000칸이나 있었다. 군마는 2,000마리나 되었는데 그는 그것들을 병거대 주둔 성과 임금 가까이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솔로몬 임금 덕분에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처럼 흔해졌고 향백나무는 평원지대의 돌 무화과 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탄 예언자의 기록과 실롯 사람 아히야의 예언서에 그리고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에 관한 이또 환시가의 환시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그러고 나서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르하브암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은 솔로몬 임금을 피하여 이집트로 달아나 있다가 거기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예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힘겹게 하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지우신 힘겨운 일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하브암 임금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그를 받들던 원로들을 불러 저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로서 자기를 받드는 자들과 의논하면서 그러자 임금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메우신 멍에가 무거우니 그것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소. 임금이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이른 대로 예로보암은 온 백성과 함께 사흘째 되는 날에 르하보암에게 갔다. 그는 젊은이들의 의견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더 힘겹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요. 임금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온 이스라엘은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무엇이냐? 이사이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상속 재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모두 자기 천막으로 돌아갔다. 르하보암 임금이 부역 감독 하도람을 보내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을 던져 그를 죽여버렸다. 그러자 르하보암 임금은 서둘러 번거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르하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와 베냐민 집안에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을 모았다. 이스라엘과 싸워 르하보암의 왕권을 되찾으려는 것이었다. 유다 임금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라. 르하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세웠다. 베추루, 소코, 아둘람, 아도라임, 라키스, 아제카. 그는 요새들을 튼튼하게 만든 다음 거기에 지휘관들을 배치하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장해 두었다. 온 이스라엘에 있던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저마다 살던 고장을 모두 버리고 르하보암에게 넘어왔다. 산당들을 위하여 그리고 염소 귀신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을 위하여 직접 사대들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세해 동안 유다 왕국을 튼튼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르하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 걸은 것이 세해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마할랏이 르하보암에게 낳아준 아들은 여우스, 스마리아, 자함이다. 르하보암은 아내 18명과 소실 60명을 거느리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두었지만 아비살롬의 딸 마아카를 어떤 아내나 소실보다 더 사랑하였다. 르하보암은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여 여러 아들에게 유다와 베냐민 온 지역과 모든 요새 성읍을 나누어 맡긴 다음 양식을 넉넉하게 대주고 아내도 많이 구해주었다.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였으므로 르하보암 임금 제5년에 이집트 임금 시삭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그가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임금은 자신들을 낮추며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시삭의 종이 되게 하여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의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하겠다. 그러자 르하브암 임금은 금 방패 대신 청동 방패들을 만들어 왕궁 대문을 지키는 호위대 장수들의 손에 맡겼다. 르하브암이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어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으며 유다도 형편이 좋아졌다. 르하브암은 주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히지 않아 악을 저지르게 되었다. 르하브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3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카야인데 기브아 출신 우리엘의 딸이었다. 아비야와 예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의 아비야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츠마라임 산 위에 서서 말하였다. 예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 말을 들어라. 그런데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군에게 반역하였다. 지금 너희는 수많은 무리를 이루고 예로보암이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다윗 자손들의 손에 맡겨진 주님의 나라에 맞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 하느님이시기에 그분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아론의 자손들이며 레위인들이 그들을 돕는다. 보라, 우리 선두에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의 사제들이 너희를 공격하라는 전투 나팔을 불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과 싸우려 하지 마라. 너희는 이기지 못한다. 유다군이 돌아보니 전투가 앞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제들이 쇠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앞에서 도망쳤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군을 유다군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굴욕을 당하고 유다 자손들이 이기게 된 것은 유다 자손들이 주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예로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힘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주님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죽고 말았다.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걸어간 길과 그의 언행은 이도 예언자의 주석서에 쓰여 있다. 아사는 주 자기 하느님의 눈에 드는 좋은 일과 옳은 일을 하였다.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주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찾으며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나라가 이렇게 평온해지자 그는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지었다. 또 주님께서 그에게 안정을 주시어 그는 여러 해 동안 전쟁을 겪지 않았다. 아사에게는 큰 방패와 창을 든 유다 출신 군사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를 들고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사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힘센 용사였다. 아사도 그에게 맞서려고 나가 마레사의 추파타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주님께서 아사와 유다 백성 앞에서 에티오피아인들을 치시니 에티오피아인들이 도망쳤다. 그리고 그라루 주변의 모든 성읍 주민들이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유다군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노획하였다. 그곳에는 노획거리가 많았던 것이다. 그때의 하느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자리아에게 내리니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느님도 가르치는 사제도 율법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때에는 온 땅에 큰 소동이 벌어져 사람들이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의 손에 힘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그는 또 온 유다와 베냐민 백성 그리고 에프라임과 므낫세와 시메온에서 넘어와 그들 곁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이들을 불러 모았다. 주 아사의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와 그에게 넘어왔던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님께 희생 제물로 잡아 바치며 그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기로 하였다. 온 유다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찾자 그분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맹세를 두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평온하게 해주셨다. 산당들은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리지 않았지만 아사의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께 한결같았다. 그 뒤에 아사 통치 제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집과 왕궁 창고에서 은과 금을 꺼내어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람 임금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벤 하닷은 아사 임금의 말을 듣고 군대의 장수들을 그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이온, 단, 아벨, 마임, 납탈리의 모든 양곡 저장 성읍을 쳐 부수었다. 그러자 아사 임금은 유다인을 모두 데려다가 바하사가 라마를 세우는 데 쓰던 돌과 목재를 옮기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로 게바와 미츠파를 세웠다. 에티오피아인들과 리비아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병거와 군마를 갖춘 대군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께 의지하셨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자 아사는 선견자에게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 일로 그렇게 성이 났던 것이다. 그때의 아사는 백성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도 괴롭혔다. 아사는 통치 제39년에 발에 병이 났는데 그 병이 매우 깊어졌다. 그렇게 아픈데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윗성에 깎아놓은 무덤에 그를 묻었다. 그들은 향 제조술에 따라 만든 온갖 향료로 가득 채운 침상에 그를 눕히고 그를 위하여 아주 큰 불을 켜놓았다.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고 유다 땅과 자기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프라임의 성읍들에 수비대를 두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걸었으며 이스라엘의 행동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용기를 내어 주님의 길을 걸으며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없애버렸다. 또 그들과 함께 레위인들 곧 스마야, 느타냐, 즈바디야, 아사엘, 스미라봇, 요나탄, 아도니아, 토비야, 톱, 아도니아를 엘리사마 사제와 여호람 사제와 더불어 보냈다.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여호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그는 유다에 요새와 양곡, 저장 성읍들을 세웠다. 그들을 집안별로 사열한 수는 이러하다. 유다 집안에서는 천인대장 아드나 장수와 그의 용사 30만. 그 밑에 주님을 위하여 자원한 지크리의 아들 아미스야와 그의 용사 20만.
그 밑에 여호사밧과 그의 무장 군사 18만이었다. 여호사밧은 큰 부와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스라엘 임금 아합이 유다 임금 여호사밧에게 물었다. 나와 함께 라못 기라스로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나 임금님이나 내 백성이나 임금님 백성이나 다 한편이니 전쟁에서도 우리는 임금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예언자 400명을 모아놓고 물었다. 우리가 라못 기라스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하느님께서 그곳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문의해 줄 리가 한 사람 더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카야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내일을 두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임금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에 정장을 한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타작마당에 마련된 왕자에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서는 모든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었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같은 예언을 하며 말하였다. 라못 기라스로 올라가 승리를 거두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카야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나는 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할 따름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자는 내일을 두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꿰어내어 그를 라못 기라스로 올라가서 쓰러지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저마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내놓는데 그는 제가 나가 아합의 모든 예언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를 꿰어내어라 성공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크나아나의 아들 지드키야가 미카에게 다가가서 뺨을 치며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느 길로 너에게 건너가서 말씀하셨다는 것이냐.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말하였다. 미카야를 붙잡아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제에게 끌고 가라. 미카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민족들아 모두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